주님 평화. 예, 오늘은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아침에 영상 올리려고 했다가 그게 좀 제대로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 건강 정기검진 받고 또 병원 진료를 또 받고 또 와서 또 소임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잠깐 짧게나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영상을 가름할까 합니다. 지난밤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걱정으로, 어떤 분은 충격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흥미진진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댓글들을 좀 보니까 그런 사건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 제가 한쪽으로만 말하기도 애매하긴 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이고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단락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요.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인간의 어떠한 그 죄성은요, 끝이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죄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악인하고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 현실이죠. 그러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악인들에 맞서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박해를 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일수록 사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의. 보이시나요, 글씨?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죠.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해볼까요? 네. 이걸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해볼까요? 네, 보이시나? 네. 정의와 사랑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정의, 저스티스와 러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의는 어떤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의 하느님은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을 그냥 벌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정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는 무서워요. 정의는 사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성이 가득하지만 그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거죠.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은 뭐예요?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제거가 아니라 멀리하는 거예요. 아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딱 봐서 저쪽이 나보다 강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것을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헤로데가 통치하는 지역을 피해서 이골 저골 이방인의 동네를 돌아다녀서 4일 동안의 거리만큼을 걸어가셨어요.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하신 거예요. 무서워서 피했다기보다는 굳이 그들의 덫에 걸려서 잡힐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나약한 집단이니까요. 세속에서 봤을 땐 피해 다니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지인들을 포용하는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여기 정의는 원수가 아니더라도 고치려고 하죠. 가족이라도 고치려고 해요. 정의로.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포용은 결국 용서의 개념입니다. 용서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랑은 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죠. 포용이니까요. 따뜻함으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이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죠. 이게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위로, 그래서 결국 회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얽매여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배타적이거든요. 포용하지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적이야. 원수야. 중간에 낀 사람 안 돼. 배타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정의에 많이 갇혀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유혹에 빠져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을 비난할 도를 넘어서서 한쪽을 모멸하고 무시하고 진짜 짐승 취급하는 모습들,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전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개인의 생각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양식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온갖 더러운 말로 내 입을 더럽히면서 누군가를 인간 이하 취급한다는 건 매우 오만한 행동이에요. 설사 그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죄인으로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 다 떠나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음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복음에 입각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런 마음으로 이끌 때 정의에서 제가 다시 요 기본 전제를 쓸게요. 정의와 평화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사람 대하는 사회와 정의로 대하는 사회가 결국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평화거든요. 근데요, 이 평화가 정의로 이룩하는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평화예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의는 바뀌거든요. 사람에 따라, 정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바뀌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죠. 사랑은 그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천국, 평화가 넘치는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는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한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으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고 아무리 그지같이 느껴져도 그들이 어떻게든 회개하도록 주님께 청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에 마땅할 타락의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과 흥정을 하죠. 10명, 5명 뭐 이렇게 인원을 줄여가면서 흥정을 했어요. 정말 멋있죠. 어떻게든 그래도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는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좀 더 잘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사고는 이 세상 사고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대로 따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그대로 판단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굳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법을. 예. 그래서 어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2시간에 155분이라고 했나요? 계엄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악을 잘 피해 다니면서 이 악이 점점 그 힘을 잃도록 우리들의 무기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면에 세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악과 대적할 힘을 키워서 그래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의 초대, 봉사,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멸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박해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그것과 동떨어져 삽니까? 동떨어져 사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저 피안의 세계는 나하고 아무 의미 없고 여기서 이루어야 될 정의에, 여기서 이루어야 될 평화에, 여기서 이루어야 될 어떤 성공과 어떤 만족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되면 된다. 기도의 중심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의 중심이 빠져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될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내가 이웃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런 사랑의 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의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정의롭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들의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들의 정의를 주장하는 거고 그것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함께 연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힘을 모아 복음의 길, 사랑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